4월 셋째 주 주님께 나온 분들을 환영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끼지만 우리가 복음과 신앙생활에 대해 오해하는 것과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뿌리 깊은 오해와 그릇된 생각들을 교정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지난 한 주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많은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올바르게 된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는 말씀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그릇된 생각에 파문의 돌 하나 정도는 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전과 다른 하늘의 은혜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산상수훈 부분에서도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단락입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48절 나머지 부분, 그 말씀에 관한 목적이자 산상수훈 전체의 목적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배경은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집권자들, 대제사장에 속해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로마군이나 헤롯 왕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경계했습니다. 신진 지식인파였던, 그리고 반로마파 사람들로 애국심과 개혁의식으로 뭉쳐있던 당시 바리새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대로 살지 않는 적당주의자 정도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출신을 들어 나사렛 촌뜨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그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들먹이며 세리와 주인들의 친구라고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지키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힐난했으며 무리와 언쟁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한다는 것, 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격하는 주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파벌이 공격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크게 세 종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라, 모세 오경 부분, 율법서입니다. 느비임, 나비의 복수형으로 예언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현지서가 바로 이 느비임입니다. 케투빔, 성문서들이라는 뜻으로 욥기와 시편, 잠언과 같이 시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이 토라와 느빔, 곧 현재 지금 따르고 있고 따라야 하는 것들과 장차 우리가 알게 될 것,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폐하는 자라면 현재 법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선지서를 폐한다, 선지자들을 폐한다는 것은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을 선전하거나 가르치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분이십니까? 물론 주님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온 율법과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가져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상하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 28절과 29절을 세번역으로 옮긴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파벌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과 다른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파벌, 바리새와 사두개파, 이 두 파벌은 유대 왕국과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대의적인 명목으로 각각 평화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로마나 헤롯 왕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고 했으며 바리새파는 율법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행해야 한다. 원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평화를 위해 로마를 자극하지 말자고 하지만 실상은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위장된 평화, 야합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같은 파벌 원로들이 전하는 전통이었습니다. 바리새 전통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고르반 사건이 있습니다. 고르반 사건, 이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고르반이라는 것은 드려진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성물,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속되게 사용할 수 없다. 어떤 사용 용처에 관한 표를 붙여놓은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극히 작은 소득의 11조와 헌물까지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이 헌물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면서 그 물건이나 돈에 고르반이란 일종의 허약을 했습니다. 헌금하는 일 자체는 각자의 신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봉양하는 기본적인 의무부터 지키지 않으면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폐하고 율법을 폐하려 한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성경과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신봉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원칙주의자다. 그렇게까지 답답하게 살아려고 왜 그렇게 하느냐.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 방식이나 공동체 전통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동체,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거룩한 모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오늘 말씀은 성도의 본분,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곧 세상 전체,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율법은 항상 진리로 작용합니다. 율법의 1.1획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어 중에서 점처럼 있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요드라고 하고 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와우 혹은 와브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가장 작고 또 모음에 같이 붙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다르게 읽히고 또 뜻이 달라집니다. 이런 조그만 것 하나조차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완전하고 결코 변개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여 선한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붙거나 혹은 공경하라가 다른 동사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율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법을 창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구약의 말씀 자체가 신약을 때문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효력을 잃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효력을 잃었다면 우리는 이제 신약의 27권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율법을 따르면 산다는 계명, 하나님의 약속 또한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연약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으므로 계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연약한 것이지 율법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은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율법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들에 관한 경고와 심판의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19절,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 고르반의 이야기 우리 조금 전 보았습니다.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작은 계명도 아닙니다.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가지를 제외하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련 목회자 과정을 보내기 위해 임지를 정하는 중에 참 불편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방에도 면접을 보러 다녀왔었고 멀리는 부산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수련복 과정 중에서 세미나에 참석하실 때도 강의나 간증 같은 걸 통해 은연 중에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꼭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말인즉슨 참 거룩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바로 다음 말씀까지 같이 해야 제대로 된 의미를 찾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버리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산상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런 때에 가족들까지 자기를 적대하게 될 것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 가족을 던져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대로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박해한 자들이 되었을 때 가족보다 하나님은 우선시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하는 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 아니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유전, 전통 이런 것들에 매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정해놓았겠습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A인지 B인지 Z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기도로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진리를 왜곡하고 기도로 분별하며 주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이들을 통렬히 꾸짖으십니다. 마치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그 문학을 기록한 사람이 문제 다 틀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도 옳고 율법도 옳고 선지자도 옳은데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가치관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 그 생각이 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따르며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며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작 빛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해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바람입니다. 목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생 얻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고 구원받기 위해 각종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생명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몰라본다면 열심히 해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 뜻을 위해,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들과 부수적인 것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교류하시며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매개체, 중매자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본문 19절을 읽을 때 버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19절 말씀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19절로 돌아가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버리는 것들, 하지만 하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가르침은 행하는 것과 함께해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온전히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을 수 있었습니다.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행함에 따라야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만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요, 기도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에서 받은 응답을 성경에 따라 검증하며 깨닫게 된 거룩한 뜻을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따라야 할 올바른 삶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받을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19절에서 버리는 자가 천국에 작다고 하는 표현 때문에 어쨌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지 않느냐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서기관이라는 표현 세번역에서는 율법학자라고 기록합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레위지파 세습직입니다.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여 어려서부터 율법 연구자로 교육을 받고 자라났고 정식 서기관이 되면 율법의 전통과 종교적인 규약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만든 바리새파 중에 공회에 속해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공회에 속해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니고데모도 이 공회에 속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아마 서기관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 같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바로 이 서기관 출신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전통을 율법보다 더 좋게 여기고 행하면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향 권력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 하기 때문에 이유를 들자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함락과 함께 바리새파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모든 교회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바리새인을 몰아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영, 우리를 지배하고 진리 아닌 것들을 따라야 한다, 공동체를 위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속삭이는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빛이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지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약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주님 자신이 거룩하신 말씀이시며 빛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해체하거나 변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바리새인을 버리고 오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주정하셨으며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바리새인을 지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생명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고 깨달으며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